하도록 할게요. 끝까지 해야 목적을 이룬다. 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겪은 거에 따라서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보시고서 인류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말씀, 이 주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끝까지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끝까지라는 단어와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무엇을 끝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회장 목사님도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가 겪어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세우고서 그 사람을 먼저 겪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더 몸에 스며들고 온 몸에 스며들게 되고 그것을 실천한 가운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더 실감 있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끝까지 했는지 한번 봅시다. 끝까지 하니까 모두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을 보여주셨다. 힘들고 고생되지만은 끝까지 하니까 원하는 것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보다 더 완전하게 할 수가 있었다. 세상 만사는 끝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세상 만사도 하다가 중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할 때는 엄청나게 열정 있게 시작을 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힘든 것 같다고 하면 사람은 금방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사람보다 끝까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끝까지 한 사람이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은 통용이 됩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끝까지 있는 힘도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집을 다 졌어요. 마지막 인테리어만 하면 되는데 그 인테리어를 안 해서 겉은 번지르한데 속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큰 일을 다 했는데 끝에 가서는 아주 조금만 남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날에 해왔던 힘과 능력과 그 수고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끝에 해야 돼요. 끝은 바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 조금을 못해서 목적을 못 이룬다는 거죠. 이런 비유를 했어요. 옷도 입고 다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여자들 화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나갔을 때 뭐예요?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마지막 이 끝까지 하는 것은 마지막에 화장을 하는 것과 같고 또 실컷 농사를 지었어요. 실컷 농사를 지었어. 별을 모내기를 했고요. 물을 댔고 모든 열정을 다 했는데 마지막 추수날에 그걸 걷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찬바람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봄과 가을과 여름 이 내 준비한 그 기간 동안에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충격적으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100m, 200m, 또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결승전에 100m 남겨놓고서 그 다음에 포기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동안 뛰어온 것들이. 그와 같이 끝까지 하는 것이 그렇게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개념을 하나 잡아줬어요.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사람들은 흔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좌절, 많은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 이것이 오면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이라는 것은 꼭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알았다라고 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할 말을 다 했다고 하고 그때 끊는데요. 이것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것을 겪게 되면 그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 못하겠어. 이제 안 하고 싶어. 다 때려쳐.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거야?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은 환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환란을 겪게 하는 그 이유가 이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겪었습니까? 이 역사에 여러분 함부로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에 오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엄청난 환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내려지게 되고 내가 막 기세등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감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할 때 인생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이때 이 복음을 내미십니다. 이때 복음을 내미면은 그 복음을 듣고 여기가 바로 나의 안식처구나. 여기에 가면은 내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게 되면서 이 역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로 오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까지 오지 못하고 환난과 어려움으로 쓰러져 버린다고 한다면은 양쪽 다 어떤 목적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돼요. 그렇죠? 코로나 기간도 어떤 기간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해서 해서 너희들 심판을 받아야 돼 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끝은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엉망진창되고 경제가 망하고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절실히 깨닫게 되고 가치를 깨닫게 되고 다시금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환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줄 것이 있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것을 겪은 후에 그것을 겪는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해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절대자 삼위일체의 구원, 그 말씀대로 구원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 핍박, 어려움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는 뜻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또 과거 구약 때도 수많은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겪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겪고서 그들이 그걸로 좌절해서 쓰러졌다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끝까지 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다 했으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쓰러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정신으로 그것을 끝까지 하여서 이겨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이룬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자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의 말씀과 주의 예언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도를 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할 때도 급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냥 올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의 뜻도 이루어지고 상대의 목적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만약에 물고기가 안 잡혀졌다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물고기가 너무 안 잡히고 도저히 살 수가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때 그것을 잡게 됐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목적보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전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삶 속에 들어가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같이 아픔을 겪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같이 도와주면서 그의 목적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순리적으로 전해줘라 했어요.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고 해야지 자기 뜻과 목적이 이만큼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막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있어요. 저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성격이 있고 여러분들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거나 복음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그냥 순순히 문을 열지 않아요. 이 마음의 문이라는 것이 누가 온다고 해서 그냥 활짝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범죄나 모든 의심이나 이런 것들은 더 발전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꽁꽁꽁꽁 닫습니다. 과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옆집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모른 척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번은 의심해 보고서 그에게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쵸? 하도 당한 것이 많아서 하도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대가 잘 받아들여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거기를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한 번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좋은 것이니까 들어라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병든 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찾아가든지 왕따를 당하는 자를 찾아가든지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복음으로 끝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르니까 성령께 물어봐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슬기로운 자가 되고 끝까지 완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속에서도 삶을 살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을 계속 겪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치게 됩니다. 이런 지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다시 알아주고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해요. 위로해주고 그래서 같이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그래요. 그 어린아이도 그냥 작은 호통에도 토끼의 간처럼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압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코로나 기간이죠. 이 기간에도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 위치에 따라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너무나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끝까지 해야지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그것만의 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목적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목적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있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 때 했던 말이죠.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었어요. 또 휴거를 이루었어요. 지금은 뭐냐면은 이 말씀으로 다시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서 얘기했어요. 끝까지 하는 것은 내가 이겨내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중심한 게 아니라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에게 복음을 넣는 것을 끝까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넣으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참아주는 게 어려움이 있죠.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듣고서 화를 내지 않고 다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보면서 그 사람 끝까지 참고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열릴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 그 복음을 넣어줘서 환난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넣어줘서 그가 잘 되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을 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맞죠? 네. 과거에 좀 반성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서 전하려고 했던. 그리고 예전에 우리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너 예수 안 믿어? 너 그럼 지옥 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사람은 모든 만물들도 마찬가지로 정성을 들인 만큼 또 귀하게 생각한 만큼 또 열심히 들어주고 기다려준 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법론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전했는데 끝났어요.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나는 날도 있어야죠. 그죠? 오늘은 일찍 끝났으니까 제가 수요 말씀을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예, 이따가 말씀 시간에 봅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